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달부터 계속 수요일 날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게 두 주로 나눠지고 있지만 원래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수금 첫 주는 우리가 반달을 조금 익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를 하는 이유는 요동치는 마음을 좀 잠재우기 위함인데 요동치는 마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사나, 몸을 잘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나를 하는 이유를 요가 경전에서는 이 척추 공간, 요가에서 나디라고 부르거든요. 에너지가 가장 퓨어하게 흐르는 통로라고 해요. 이 공간을 잘 열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가만히 앉아서 요가의 목적인 명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죠. 내 바깥쪽으로 달아나 있었던 시선을 내 안쪽으로 기울임으로써 지금 나의 느낌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에너지가 퓨어하게 흘러야 되는데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세 구간, 방해 물질, 결절이라고 했을 때는 그란티가 세 구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란티, 매듭을 풀어주는 역할이 반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1강 시간에는 뿌리 반다를 잠갔고 2강 시간에는 복부 반다, 날아오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우디아나 반다를 잠그면서 좀 날아오르는 자세들을 많이 도전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목 반다, 가장 마지막 반다죠. 목 반다를 잠그면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비냐사 요가라는 걸 해요. 그래서 비하면은 특별한 방식에 의해, 여기서의 특별한 방식이라 하면은 몸과 숨을 일치시킴으로써 몸이 있는 자리에 마음을 야사, 놓는 것을 비냐사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비냐사의 큰 골격이 달경배와 태양경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달경배를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양경배 A, B를 익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마지막 반다인 목반다, 비슈디 차크라, 목 차크라 안에 머물러 있는 거미줄, 그물망이라고 해석되는 목반다를 한번 잠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추뼈 위에 우리 두 개굴, 큰 머리통이 살짝 얹어져 있는 좀 불안전한 구조로 얹혀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마치 목 옆쪽에 거미줄처럼, 그물망처럼 많은 근육들이 둘러싸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강화되면 경추 1번 뼈 위에 두개골을 좀 안정감 있게 놓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목반다를 잠가주는 대표적인 호흡법이 우리가 10강 시간에 주요로 익혔던 싱하아사나, 사자의 숨이 있었고, 사자의 숨은 혀를 내민다면 케차리 무드라, 우리가 지난달에 케차리 무드라를 좀 적용해 봤거든요. 케차리 무드라는 혀를 안으로 말아 넣는, 목반다를 또한 잠가주는 무드라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케차리 무드라와 사자의 숨으로 목반다를 좀 잠가보는 연습을 해볼 것이고, 저희가 비냐사 첫 번째 시간 태양경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구에 살고 있죠. 지구에 태양보다는 달이 좀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달경배를 할 것인데, 저희가 3월 달에는 심장은 영원하다라는 책의 내용이 닿아서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곡에 맞춰서 태양경배를 진행했다면, 오늘은 아이와 바다, 우리 진주 이야기가 나와서 아이와 바다라는 곡에 맞춰서 오늘 달경배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바다가 발매된 연도를 보니까 제가 아이유 씨와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유 씨가 21년 3월 5일 날 이 곡을 발매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때 뭐 했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프라나 둘째 아이가 생겨서 프라나 폐업을 준비할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랑 같은 연생이시니까 아마 삼재를 겪고 있느라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삼재 때 첫째도 나고 결혼도 하고 둘째도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더 이렇게 막 뼛속 깊숙이 더 와닿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삶에 휩쓸릴 때도 있지만 나는 다시 그렇게 고통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 약간 그런 노래 가사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때 프라나를 막 급하게 막 폐업을 준비했었던 그때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해가지고 오늘은 이 곡에 맞춰서 한번 플로우도 한번 준비해 볼 것이고, 저희가 반달 플로우도 이 시간에 섞고 있죠. 달이 요 시간 들어갈 때쯤 이렇게 상현달 반쯤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은 I'm in love,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보자 라는 곡에 맞춰서 했다면, 오늘은 Try to remember라는 곡에 맞춰서 가을의 9월, 그 라임이죠. 리멤버와 디셈버와 september에 대한 이런 엠버에 대한 그런 라임으로 노래 가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뜨겁게 사랑했던 것을 12월에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와 바다와 좀 같은 빛깔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곡에 맞춰서 반달 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책은 비베카난다 베단타 철학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읽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8장까지 읽어서 오늘은 19장부터 27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카르마 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행위를 할 때 그저 사랑으로 행위하면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도 나눴고 카르마 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19장에는 또 야냐 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주가 형성되는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인도 우화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스와티라는 별이 뜰 때 조개들은 그 별빛을 받기 위해서 그 별빛이 쪼여질 때 비가 내릴 때 바다 수면으로 올라와서 그 빗물을 맞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빗물을 맞고 바다 깊숙이 잠들면 그 조개는 진주가 된다는 그런 인도 우화가 내려져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야냐 요가, 지혜 요가죠. 진짜 내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된다라고 해요. 조개가 빗물을 받는 것처럼 우선 듣고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계속해서 껍데기인 늘 변하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나로 이름 붙여진 그런 직업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아니고 내 안쪽에 그저 보는 내가 진짜 나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것을 두 번째 단계에 이해할 수 있다면 마치 조개가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진주를 만들듯이 그런 것을 탐구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야냐 요가의 그런 세 가지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눠지고 있고 20장에서는 이제 요기 나라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라다라는 요기가 이제 천국을 가는 길에 두 명의 수행자를 만났다고 해요. 첫 번째 수행자는 이제 두 명의 수행자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나는 대체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이제 첫 번째 수행자에게는 4번의 생을 더 거치면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수행자는 막 울었다고 해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 4번이나 더 살아야 되냐고 막 울고 좌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수행자에게는 당신은 저기 나무 위에 피어있는 나무리 이파리 수에만큼의 생을 더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수행자라면은 더 울고 남았겠지만 두 번째 수행자는 기뻐서 막 기쁨의 환호를 질렀다고 해요. 저 나무 이파리의 생만큼만 내가 살면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냐. 그래서 그 즉시 두 번째 수행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수행자에게는 여러 번의 생을 살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노래 제목처럼 삶이 휩쓸릴 때가 또 내게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 두 번째 수행자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삶을 대하는, 수행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고 21장에서는 이제 명상을 요가에서는 디아나라고 하죠. 그래서 디아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디아나는 우리 아까 야냐 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늘 변하는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하지 않는 나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몸과 동일시하는 마음이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몸과 동일시하면 일어나는 고통을 짓는 큰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좋은 것에 애착하려는 마음과 미운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순식간에 올라오죠. 이것으로부터 모든 고통이 파생된다고 해서 이렇게 모음과의 동일시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을 요가 명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에서는 또한 다라나 성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변화가 된 한 강도 이야기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 이 나라나 성자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당신의 악을, 그러니까 강도는 그 강도 짓을 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가족들도 당신의 그 일로다가 당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강도가 자신의 가족에게 가서 나는 강도 짓을 해서 당신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가족들이 다들 이렇게 그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나의 악을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숲속에 들어가서 개미 굴 속에서 이제 수행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비로소 발미키라는 이름을 얻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그 선과 악 너머의 공간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고 마지막 23장에서는 이제 요가 명상을 3단계로 구분하죠. 빠탄자리라는 학자가 요가는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요가는 마음 작용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작용을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8가지 단계에 대한 소개를 했죠. 그 마지막 3단계가 바로 명상의 3단계, 삼야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집중이라고 해요. 다라나라고 부르거든요. 외부로 달아나 있었던 시선을 내부로 거두어서
변하지 않는 나에 집중하는 것을 다라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다라나 상태에서는 마음의 동요가 일정 부분 남아있다고 해요. 그것이 연장된 상태를 디아나 명상이라고 부르죠. 디아나 상태에 접어들면 그 동요까지도 그친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마디, 그 대상과 나와의 구분점이 사이점이 사라지는 상태를 이제 하빌, 사마디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지막 23장에서는 그 세 단계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에 대한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쪽에 그 가려져 있는 자아와 완전히 사마디 합일되어 보는 시간